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령이 와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라. 믿음 생활에 충실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 생활에 충실한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고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히 불행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상이 없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은 다 자식을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우리를 유익된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이 되는 줄, 믿음 생활이 돼야 복이 되거든요. 믿음 생활이 돼야 천국도 가고 하나님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고 천대까지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천국도 가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신통해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신통해야 형통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 신앙이 충실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없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랭이 잡으려면 호랭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어떻게 호랭이 굴도 안 들어가 호랭이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려우면 감당치도 않으면서 맨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면서 무슨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등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믿음 생활 잘 돼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갑절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했지 하나 실천하지 못했잖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 잡히시니까 살기 위해서 이해는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세상에 얽매여 살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먹고 살고 육신이 죽고 사는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되겠어요?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여길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혀를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내 혀를 주장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던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또 육신이 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 베드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혀를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육신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요.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봐요.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한테 뭘 얻을까 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이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즉시나 걸어갔어요. 이제는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생각이 지배를 해요. 내 고집이 지배를 하고 내 자존심이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다 근데 막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교권주의자들이 막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잡아놓고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막 여러분 담대전 옛날 같으면 아이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러지 하면서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집사지요. 사람들이 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신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성신 충만하니까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성신 충만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기로 사용하면 대적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고 다니던 지팡이와 함께 하니까요. 그 지팡이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더라고요.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두렵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대적할 때요. 오히려 두려운 거 있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라, 인자가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거, 여러분 내 힘을 드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 살리고 싶고 축복해 싶고 저주하고 싶어서 축복이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앞져 있어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때 그 핍박을 우리 기독교가 감당을 잘 못했어요. 장로교에서, 장로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계를 찬성했어요. 국가 의례다 가면서.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종 안 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다면서. 그 무서운 그 일본의 칼 앞에 위협 속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체면까지 당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총칼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못 사는 것이 무서워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새 신바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세상에서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떳떳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신 충만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6.25 때 또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그분도.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피난하라고, 피하라고, 목숨을 부지하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맡겨준 이들을 버릴 수가 있느냐면서요. 자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 사명을. 그리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상 그때 좌익 세력들한테 여러분 두 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때 순교한 두 아들 장례 치르면서 감사 설교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두 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집안에 순교자가 둘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가 기도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충분한 기도인가, 기도 생활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죽이는 원수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빌립보 지방 처음 가본 지방이에요. 얼마나 낯설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얼마나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재판도 없이 맞고 그냥 감옥에 가뒀잖아요. 두려워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두렵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했어요. 감사 충만,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었어요. 열람에도 하루아침에 데리고 왔어요. 건강도 뺏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짜증내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다 짜증스럽잖아요. 원망스럽고. 그런데 욥은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참 원망스럽잖아요. 다니엘서 6장 보세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기도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높아진 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모함하잖아요. 악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법을 정한 것을 듣고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감사했더라. 사자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모함하는 무리들을 보고도 그것이 감당이 됐어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니들이 나를 모함하? 막 미워할 거예요. 막 싸울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갈등 많을 거예요. 이거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 서슴지 않잖아요. 감사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갈등을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의 영광이 함께 하려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백세 얻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식. 하나님 시험했어요. 자식에 빠져 사는지 하나님께 빠져 사는지 신앙에 빠져 사는지 시험한 거예요. 자식에 빠져 사는지 아니면 신앙에 자식에 빠져 살만도 하잖아요. 백세 얻은 자식이에요. 늦자식이에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즉시 일어났어요. 보성자 모형 머뭇거리도 안 했어요. 3일 길 가서 하나님 지시하는 산에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놨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죽을 일 망할 일 생겼어도 감사하세요. 그거 감당하면 큰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가 부하지도 아니한 거다.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대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다. 큰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